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좀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염되고 또 저주받았던 그 땅 가운데 사람들이 그래도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저주를 내리신다 할지라도 에덴 동산처럼 풍요롭고 은혜로운 땅이 아닐 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땀 흘리고 수고한 것들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모이고 번성함의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자녀들이 나면 딸들이 나겠죠. 오늘 본문은 약간 문화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게 남녀 차별 아니야? 라는 그런 의미가 조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시대적인 한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가운데에 불편치 마시고 또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이렇게 구별해서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자손과 또 사람의 자손이 또는 하나님의 후손과 사람의 후손이 또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가 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듯한 그 뉘앙스와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성분들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지만 그런 뉘앙스를 좀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이 그 문화적인 요소 가운데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했었던 그러한 사람들, 그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그 후손들의 그 모습이 이제 이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그 셋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쭉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셋의 후손이라고 다 하나님 잘 믿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의 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선은 가인의 자손들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만을 꾸미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자신의 힘과 권력과 만족을 추구하는 가인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재능이 없습니까? 재능이 충만합니다. 그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음악하는 자도 있고 양을 치는 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가인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성을 쌓듯이 그들의 달란트, 음악적인 달란트, 세상의 그 달란트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쓰이는 자들이 가인의 후손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갖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달란트를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는 자신을 위해서도 사용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았을 때 그 본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갔었던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는 출세할 수 있고
세상 가운데는 번성할 수 있고 세상 가운데는 아름답다라고 칭해지지만 그들의 음악이,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예술이, 그들의 활동이 아름답게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풍요롭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자신만의 도성을 쌓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은 다른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멀어지는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로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셋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가인의 후손과 똑같습니다. 그들 역시 사람의 딸들이다 라고 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노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흐름이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한 사람만 낳지 않았겠죠. 그 노아의 족보 가운데 단 한 사람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던 그 가문, 노아까지 오고 나중에 아브라함까지 가는 그 모든 그 가문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흐름을 잡아준 것입니다. 그 흐름이 살아있었고 노아에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흐름을 놓치는 사람들,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딸들은 재능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아름다워 보이는 게 참 많습니다. 왜? 자기 자신만을 위해 꾸미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도 꾸미지만 자신의 내적인 영적인 것을 가꾸는 사람들이죠. 사람의 딸들은 자기 자신이 최고의 우상이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아름다움이 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 아름다움이, 그 세속적인 그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에 빠져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다양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타락한 아름다움이 다양하게 펼쳐 있는데 그 다양한 악에 속한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얽혀서 오염당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거룩의 구별과 차별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조금 문화적으로 오해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입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의 구별은 결코 차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결국 남녀를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자를 모아놨는데 썩은 감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거나 그 썩은 감자들을 구별해가지고 갈라야죠. 안 썩은 것과 썩은 것을 구별해야지 살아있는 그 멀쩡한 감자가 썩지 않는 것이죠. 코로나로 지금 우리가 있는데 환자들과 환자가 아닌 사람들을 격리하기도 하고 구별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차별입니까? 차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동성애자들도 우리를 차별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을 모함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불평등하게 차별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이 썩어지지 않기 위해서 구별됨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구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썩어가는 그 오염되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오염된 그 썩음에 닿으면 그는 오염되는 것입니다. 마치 레위기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썩은 음식을 먹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가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닿음으로 인해서 그 썩음이 옮아오는 것입니다. 썩음이 옮아오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전체가 병이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별과
차별을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은 결코 차별이 아닙니다. 난 얘가 싫어 라고 하면 차별입니다. 나 이 음식 안 먹어 라고 하면 편식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음식은 상했기 때문에 내가 안 먹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구별입니다. 이것은 오염됐기 때문에 내가 멀리합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정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 정결한 삶을 원하십니다. 그가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하고 영과 육이 건강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 많은 오염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공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들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 휩쓸려서 산다면 더 몸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바로 지금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일들 가운데 세상이 타락하고 악해져 가는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가 오염되지 않기를, 우리가 아파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썩어가는 그 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영적인 존재와 함께 하십니다. 거룩한 영은,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시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 육체과 영이 오염됨을 통해 가지고 그 영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 영이 죽어감을 통해서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육체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딸, 사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흙을 의미합니다. 육체를 의미합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흙과 육체를, 특별히 흙을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그 영이 사람이 범죄함을 통해서 죽고 오염됨을 통해서 유한해지면서 그 육체의 썩어짐 속에서 영원하신 영이 육체의 유한함 가운데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된 썩어짐 가운데 함께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표현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육신이 되었다. 그들은 이제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물들어서 죽을 수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영원한 그러한 육체적인 생명을 영과 육의 장수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떨어졌을 때 아담은 이제 900세대를 살게 됩니다. 이 멀어짐의 간격이 비교적 좁은 것이죠. 근데 점점점 육의 삶을 삽니다. 점점점 오염된 삶을 살아갑니다. 점점점 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사람의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육이 되기 때문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영원한 나의 영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삶은 120세가 되는 것이다. 이제 그들은 그 삶의 한계를 지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0세는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더 사는 분도 혹 계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기한이 정해진 삶을 산다. 유한한 삶을 산다. 한정된 삶을 산다. 이제 거의 10분의 1로 줄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창세기를 보면 한 번의 삶이 확 줄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아버지는 900세 사는데 아들은 100세 이렇게 하시진 않았다는 겁니다. 서서히 사람들이 적응할 만큼 하나님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변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우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버릴지라도 그 죄에 대한 벌을 주실지라도 그 하나하나를 사람들이 견뎌낼 수 있도록 그 연약함 가운데 몸부림치는데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은 이제 거인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키가 크고 또 잘 싸우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왔다. 당시에 크고 장성한 사람들도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그 자손들과 자식을 낳았다. 그들은 용사고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사,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명성 있는 자, 고대의 명성 있는 자,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또 그들이 힘이 세고 크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용사고 명성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의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용사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아들이 고대의 용맹하고 명성 있는 자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그러한 연약함과 죄를 취함을 통해 가지고 그가 그 땅 가운데 번성했지만 그가 성을 취하는 용맹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용맹을 취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여 세상의 용맹을 취했다. 하나님의 건강한 몸을 가진 자들이 또 특별한 달란트를 가진 자들이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통해서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육체가 약할지라도 육체가 연약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파도 연약해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손들이 타락하고 결국 오염될 수밖에 없으면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갖고 있어도 120세에 유한할 수밖에 없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전에는 이렇게 악과 하나님의 영의 마음이 이렇게 닿아 있었는데 결국 썩어 있는 것이 쫙 퍼져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이 다 악해졌다.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5절의 내용처럼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었다. 전에는 어떻게 예배드릴까?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었는데 그 마음의 계획이 악한 것입니다. 결국 다 썩어 문드러져 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감자가 있는데 썩었죠? 드러내야 되는데 이미 전체가 다 썩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감자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속까지 완전히 썩어버리는 사람의 악함의 그 모습, 그 생각까지 다 썩어버리는 모든 범사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고 악해버린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6절에 하나님의 땅에 사람이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픔이 깃든 것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7절에 내가 창조할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그럴 수 있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겠다.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왜 동물들 특별히 새 이 땅에 있는 것들 다 죽여버리십니까? 사람이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이 동물들은 그것을 인도하는 자가 보살피는 자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결국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 죄 가운데 벗어나 있어야 그 영향력에 있는 동물들도 아름답고 또 식물들도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사람의 죄로 인해서 자연들도 탄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로 인해서 이 자연이 다 썩어간다는 겁니다. 지금도 환경오염과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그건 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죄로 오염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오염되어 간다. 그리고 오염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오염된 모든 것들을 정화하시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뭡니까? 노아는 100% 완전할까요? 깨끗할까요? 한번 봅시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노아의 족보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성경은 그가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뒤에 보면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쓰러져 있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도 있고 그 범죄한 아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하시지 않고 꾸중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당대의 완전하고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여겨주신 겁니다. 정말 노아가 100점짜리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그래도 너 합격이야. 죄도 짓고 연약한 모습도 있어. 그러나 그 안에 완전히 썩지 아니했기에 그 안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그래도 합격이야. 너는 그래도 의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으로서 완전해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결코 퍼펙트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그 연약함을 인정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가 죄도 짓고요. 술 취하기도 하고요. 연약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택하셔서 그 믿음의 방주 안에 그 방주 안에 넣어주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거죠.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자연이 다 오염되었다. 악이 가득하였다. 12절도 같은 내용이죠.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혈육 있는 자가 뭡니까?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자연이 오염되고 그 모든 동물들과 자연들과 모든 것들이 오염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정화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땅 안에 모든 것을 멸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의 다 정정합니다. 노아의 가문이죠.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 하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지금 악하고요. 타락되어 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께서 합격했지만 연약함을 갖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언약은 아이들의 말로는 약속입니다. 내 언약은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가문과 가문 또는 사람과 사람이 공적으로 하는 것을 언약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살 때 계약서를 쓰죠. 그것도 성경적인 용어로는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공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대등하게 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정정합니다. 노아는 결코 하나님과 대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야 내가 너와 언약할 거야. 그냥 하나의 약속이 아니라 너와 언약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와 지켜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약속 안 하셔도 되고요. 언약 안 하셔도 되고요. 너 뭐야? 이러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시고 대등하게 해주시고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와 약속할 거야. 언약할 거야. 내가 이것을 이룰 거야. 언약의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너와 함께한 그 동물들, 그 생명들을 내가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내가 너를 정말 존귀하게 여긴다. 먼지, 죄로 오염됐었던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도 그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어. 너에게 소망이 있음을 내가 본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요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너 의인이야 라고 땅땅땅 쳐주시고 약속하신 거 좋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겁니다. 이게 이 다 행하였더가 출애굽기에 특히 많이 나오는데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넣고 빼고를 많이 합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거 합격,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불합격 이렇게 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노아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합격시켜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니 이런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언약을 하시다니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며 다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후에 당신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복종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 그가 정말 빚을 청산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용서함 받은 사람이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기에 예수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셨기에 이제 주의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를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살렸으니 너가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제 더 이상 너의 육체가 썩어가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너의 영이 오염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너로 인해서 주의 유한이 썩어가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오직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함을 입으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죄된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인인데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합격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죄된 것을 도려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번성함과 아름다움만을 쫓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오니 노아를 긍휼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썩어져가고 나이 들어가고 아파져가고 연약할 수밖에는 없으나 오염된 세상 가운데 그렇게 갈 수 없으나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도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이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고 더러우며 부족하지만 그래도 구원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구별된 자로서 더 썩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죄된 것을 도려내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존재, 아름다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세워주셨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섞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한 차별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언약 가운데 주의 말씀을 다 준행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노아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구원을 허락하셨던 그 구원이 우리와 우리 친족들과 우리 주변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